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27일부터 호산나교회 중동부 사역자로 부임한 하태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그리고 또 호산나교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분명한 명령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철없던 한 사람이 결혼하면서 조금 철들고 또 자녀를 낳으며 조금 더 철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사랑의 과정에 걸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박 터지게 싸웁니다. 죽어라 싸웁니다. 싸우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임신해 있습니다. 또 정신 차리니까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반복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정확하게는 2013년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2013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빨간 날인데 해운대에 앉아서 지금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결혼할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달에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 찾아뵙고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올해 안에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저희 장인어른이 얼굴이 새빨개지셨습니다.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시면서 그걸 지금 대답해 줄 수 없지 하고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해 마지막 주 토요일에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그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오늘입니다. 12월 28일. 개인적으로 오늘은 결혼 9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호산나교회 부임해서 첫 수예배 설교를 한 날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9주년 결혼기념일과 동시에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앞에 서서 처음으로 설교한 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부산에서 그럼 프로포즈를 했는가, 이것이 좀 이제 의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 출생입니다. 부산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 인생에 21살 때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저는 독립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저는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서울로 떠납니다. 가출 아닙니다. 허락받고 나간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치고 갔지만 혼자서 서울을 사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다녀오고 여전히 서울에서 한 작은 교회에서 사찰 청년으로 이제 살면서 저도 자야 되니까 이제 살면서 그 교회에 잘 열심히 섬기는데, 문제는 사찰 청년에게 작은 교회가 어떤 사례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럴 수 없다는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26살쯤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섬기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랑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부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에게 제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에 불쌍한 놈 하나 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답도 없는 인생이 하나 있다 하면서 하소연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과정에 내가 그 전도사님 섬길게 하면서 10만 원씩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이 저에게 와서 기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차비가 생겼고, 그리고 조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막 틀린 건 아니구나 라는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그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해서 두 분에게 20만 원씩 3년이 넘는 시간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서로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부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부산 하면 따뜻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굴도 못 본 분들이 저를 매달 신실하게 10만 원씩 두 분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2013년 제가 28살 되던 해에 지금 자매와 함께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왔다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조언에 우리 결혼할래요? 라는 결론이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복된 날 가운데, 기쁜 날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은 들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단 함께 이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전제를 하나 좀 깔고 가길 원하는데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기가 쉽습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렇죠. 어려우시죠.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예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속 터지게 합니다. 맞죠? 참 좋아하는데 짜증나게 합니다. 너무 예쁜데 막 깨물어주고 싶은데 동시에 얄밉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지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직면하면, 그러니까 속 터지고 짜증나고 얄미운 감정 앞에 서면 거기서 내 아들아 내 딸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 백성된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하고 그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한 짜증을 가지고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못 참는 게 있습니다. 뭘 못 참냐면 제가 하는 습관,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행동들이 있는데 특별히 좀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해놨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 너무 참기가 힘듭니다. 왜 이런 걸 닮아서 라고 하면서 화도 내고 호통도 치지만 결국 그것이 내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직면할 때 그 앞에 또 무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자녀들이 어립니다. 첫째는 9살이고요. 둘째는 4살.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그리고 2살 막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하는 게 어려운데
이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사춘기나 그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방황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 제가 가지는 그 답답함, 무력함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뭐였냐면 좋은 아빠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3살 때 돌아가셨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빠에 대한 얼굴도, 표정도, 목소리도, 어떤 성품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다 감당해야 했던 어머니께서는 실로 쉽지 않은 날들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중학교 시절 때 부딪힌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 집은 이럴 수가 있어 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우리 집안은 이 정도밖에 살아낼 수 없어 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참 많이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시절에 제 인생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인가 라는 그 막연한 그 은혜를 입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 비전을 갖게 되었는데, 깨어진 가정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한 세대에 앞서서 저를 먼저 그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녀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아무리 방황을 해도 결국 오늘 제가 여기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셨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제 인생에 아내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날에 설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호산나 교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포된 후에 다시 나라를 되찾은 특이한 나라, 특이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없었음에도 그 지난 2000년간 그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학자들은 그것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제시합니다. 도대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며 정체성을 지켜왔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듯이 이것을 쉐마라고 불려집니다. 말씀대로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좀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라는 것은 단지 들으라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듣겠습니다 라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언약은 그 여호와와 이스라엘 민족과 맺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라고 번역합니다. 오직이나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원은 유일한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다른 길이 결단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삶입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 명령들을 가지고 사는 삶은 결국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되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전인격적인 요소가 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꽉 차서 사랑하십시오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랑은 단지 어떤 감정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과 함께 따라오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감정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의 행동을 보임으로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그 두 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 이전에 그 제게 찾아온 한 형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했고, 이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제가 잘하지 못했음에도, 제가 그리 뛰어나지 못했음에도 저를 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받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두 나라 간에 전쟁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을 것인데, 이 진 나라가 이긴 나라가 준 그 계약에 대해서 충성심, 그 성실함을 다해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 계약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제게는 어떠한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되어집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마음은요,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깊은 내면을 얘기합니다.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말씀이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언약 백성으로의 그 이스라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들 모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합니다.
이 뜻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해라 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자녀입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가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자녀들을 항상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각인시키다, 반복해서 가르치다, 주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머릿속에 여호와의 계명이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또한 7절에서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말하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명령이며 뜻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것과 같이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 어릴 때부터 출석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괜찮아.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났는데 우리 아이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닮을까요? 1번은 목사님입니다. 2번은 학교 선생님, 3번은 학원 선생님, 4번은 부모님. 몇 번일까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답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야구의 도시고 롯데가 이제 주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맞습니까?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롯데 자이언츠의 광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롯데가 이기면 이긴 대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지면 진 대로 화는 좀 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롯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밑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자녀는 어디 팬이 되겠습니까? 굳이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답은 뻔합니다. 그 집에서 어디 그 수원에 있는 팀의 팬이 된다고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갑니다. 물론 성장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 가치의 영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오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을 보자면요, 먼저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삶에 참된 기쁨과 감사,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즐겨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되새기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자녀의 삶에 전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인데 우리가 함께 좀 한 목소리를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출애굽기 13장 14절 15절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는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그 부모님들이 가족 안에 그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돕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보다 조금 먼저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 조금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이 밤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즐겨하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데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새가족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교회 처음 온 친구를 신방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중2인데 나는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교회를 같이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누구야, 아직은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자라는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겠다고 하는데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잘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저와 제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만난 지 120일 만에 결혼했는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 손길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전달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공급하시며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전해지는 것,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초기부터 성막을 중심으로 혹은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성막 주변에 텐트를 치거나 그리고 그 성전 주변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중요한 공동체로 보십니다. 교회는 부모 세대를 주도적으로 교육하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자녀도 그 삶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핵심은 부모가 자녀를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해지지 않을 때, 이 신앙전수가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그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쭉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 눈앞에 큰 이적들을 보이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났고 여호수아 시대의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며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부모들에게 자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니까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세대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2장 10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모습이 되어집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엄마이고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열심히 가라, 헌금해라, 성경책 봐라 정도 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가치를 전달하는 것, 이것은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내는지를 드러냅니다. 집안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나온 학교 그 합신대학원에 한 이동열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이렇게 좀 의역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그대로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들이 그 하루를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잠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들으십시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뿐 아니라 길을 갈 때나 학교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핸드폰을 할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먼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혹시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더 이상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나이가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혹 이 자리 가운데 이제 자녀를 둔 분들 계십니까?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 손자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은 언약 백성된 우리 손주가 올바른 신앙 안에 자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광이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이제 가정에서 꽃 피우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보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